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제가 사제서봉을 받고 신부가 되고 이제 신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동기들끼리 이제 은경축 그때는 그랬어요. 이제 은경축 25년 이상 되신 신부님들, 그때는 은경축이 아니라 원로 신부님 한 이제 10분 정도 이제 교회에 이제 원로 신부님들을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이제 덕담을 듣고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동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는 이제 신부 됐으니까 이제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곳에 이제 딱 신부님께 인사를 하러 갔는데 이제 은퇴하신 신부님이시죠. 이제 신부님이 대뜸 우리 자존심을 확 찌르는 얘기를 했어요. 자존심을 찌르는 것보다 하여튼 뼈 있는 얘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니, 요즘 젊은 신부들은 미사를 집전하는데 자신이 없어, 자신이. 이게 딱 미사를 하면 젊은 신부들이 그냥 너무 자신이 없게 미사를 한다고. 그 말이 저는 굉장히 많이 꽂혔습니다. 확 들어왔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에 자신이 없죠. 미사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 신앙의 정점이죠. 근데 자신이 없다. 젊은 신부들이 자신이 없어. 자기 이 미사에 이렇게 젊은 신부들이 이렇게. 그 말이 저한테는 정말 크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는 신앙에 자신이 있습니까? 개신교는 너무 자신이 넘쳐서 조금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는 또 너무 자신감이 없어서 내가 믿는 신앙에 자신감이 없어서 문제인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틴과 추기경님 때 베네토 16세 교황님이 이제 신앙교류성 장관이셨죠. 이 시대의 위기는 믿음의 위기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위기. 천주교 신자는 정말 많은데 참으로 믿는 사람은 적다. 믿음의 위기라고 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을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이제 그냥 예수님에 대한 신성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셔 사람이십니다. 하느님 신성과 인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미사 때 포도주하고 물을 섞습니다. 그게 바로 포도주는 신성을 상징하고 물은 인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구세주인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인 것은 하느님인데 인간이니까 우리를 대신할 수 있고 하느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느님께로 갈 수가 있고 그래서 다리죠, 다리. 인간과 하늘의 다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진정한 구세주이죠. 하느님이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게 압도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그 신성함에 사람이 거룩함을 체험하는 순간 엄청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게 엄청난 이 두려움이 있어요. 신성을 체험할 때 인간은 구약 성서에 보십시오. 나는 이제 죽었구나. 속된 몸으로 하느님을 뵙다니 하면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고등학생 때 세례 받은 사람들은 체험을 조금씩 주십니다.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체험을 안 주십니다. 어차피 뿌리가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니까 또 태중이 딱 그 모종 딱 토양이 신앙의 토양이기 때문에 어떤 감각적인 체험을 안 줍니다.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늦게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 체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것은 이제 신심이 깊은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좀. 그러니까 우리는 체험을 많이 하면 그 사람 믿음이 깊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이제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어두운 밤이 옵니다. 딱 하느님이 모든 감각을 뺏어가 버립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성당을 다녀도 느낌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느낌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본격적인 신앙의 믿음의 깊이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험이 많다는 것은 이제 은사의 그 믿음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이제 다른 사람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내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이제 조금씩 맛보야지만 내가 좀 성장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세례 받았으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하느님이 체험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하느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느님을 누리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성당에서 간절히 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 죽을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로 만약에 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인은 자신을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비하 아닌가? 어떻게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표현하냐? 너무 인간성에 대한 너무 좀 비하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느님의 사랑이 딱 살짝 맛보는 순간 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왜 하느님이 안 나타나시지? 옛날에는 정말 많이 살았는데 요즘 한번 짠하고 나타나 준다면 사람들이 많이 믿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나타나면 죽어버리는구나. 인간이 견딜 수 없구나. 이 하느님의 위대한 이 엄청난 무한한 사랑을 이 작은 심장은 견디기가 힘들다. 진짜를 제대로 알아버리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의 깨알보다 못한 나라는 존재는 이 하느님의 위대하심, 이 전능과 위대하심을 살짝만 그림자처럼만 맛봐도 인간은 하나의 점도 안 되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제가 홀로 성당에서 기도할 때 살짝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나타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저는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맺었습니다. 오늘 11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이죠. 신성이 이제 맛보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상 돌아가실 때는 인성이었어요, 인성. 신성도 있었지만 인성이 이제 더 많이 강조된, 더 당신을 드러낸. 근데 지금은 신성의 모습, 부활한 이후에. 그래서 제자들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려. 이것은 굴종이 아니라 신성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로예요. 우리가 불교 신자들은 3000배를 하잖아요. 법당에서 엄청 잘해요. 그걸 굴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장개틀 하는 것, 미사 때, 성취할 때 무릎을 꿇는 거 굴종 아닙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 인간성에 대한 약간의 이 무시, 굴종, 그래서 장개틀 다 없애버리고, 그런 굴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은 경외심입니다. 하느님을 경배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제자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28장 17절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7절에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또 의심하는 사람도 역시 있었습니다. 이제 의심했지만 성령 강림 이후로 이제 완벽해지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하늘나라가 이제 선포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권, 모든 권한, 모든 권력,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지배자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십니다. 하느님으로서 또 참 사람으로서 완성을 이룬 분으로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거는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그래서 요한 바로 2세 교황님께서 다음 주 토요일 돌아오는 목요일인가가 축일인데 이분이 그래서 빛의 신비를 했잖아요. 지금은 너무 신자들이 끌려다닙니다. 이렇게 하느님 나라가 시작됐고 이게 주도적으로 하느님의 권능이 하느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세속에 끌려다녀요. 천주교 신자들. 그래서 교황 요한 바로 2세께서 때가 됐다 해가지고 이제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하느님 나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빛의 신비 3단입니다. 자,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실제 여러분 본당에서 많은 경우에 타협하죠. 즉 무슨 뜻이냐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다른 종교를 무시하자는 것도 아니고 따지자는 싸우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계명이고 하느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천국에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불교 신자도 스님도 마호멧 그 지도자들도 유대교 랍비도 만약에 구원받는다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2000년 역사 안에 이것을 포기하거나 약화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지금 흘러가 버렸냐 그러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긴 지리산입니다. 자, 지리산을 올라가려면 구례함사를 통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진주를 통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저희 피악골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천왕봉에. 즉 그냥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각자 자기가 믿는 종교에 열심히 하면 정상에서는 통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종교 굳이 개종을 시킬 필요 없어요. 천주교 신자가 아니어도 돼. 그냥 네가 믿는 종교 열심히 믿어. 그런 사고방식으로. 몇 년 전에 가톨릭신문인가 평화신문 크게 나왔잖아요. 사목회 임원이 그냥 자기 믿는 종교 열심히 믿으라고. 굳이 세례 받을 필요 없다고. 직접적으로. 비단 이것은 사목회 임원만 그러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가르칩니까? 또한 사제들이 가르친 것 아닙니까? 많은 경우에 종교다원주의 문화가 이 시대에 들어와서 내가 믿는 종교에 대해 자신이 없어요. 그냥 그냥 소신도 없어요. 휴게소에 가서 십자가 성호 걷는 것도 자신이 없어요. 부끄러워서 언능 성호를 평소에는 천천히 걷다가 이 휴게소에서만 엄청나게 빨리 해버린다든가 이렇게. 내가 천주교 신자임을 드러내는 것도 자신이 없어 합니다. 옛날에는 목주반에서 잘 끼고 다니는데 요즘엔 빼고 다니고. 내가 믿는 종교에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요, 개신교 신자까지 개종시키는 의무를 받았어요. 우리는 개신교 신자까지도 교육시켜가지고 목사님까지도 교육시켜서 이 말 들으면 우리 소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이거를 들은 목사님 기분 나빠지면 우리의 이제 그것이 그렇다는 것이면 싸우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진실이. 아니 좋은 것을 나눠주는 게 우리 의무라는 거예요. 가톨릭 참되고 보편적이다. 사도로부터 이어오다. 이게 가톨릭이에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유일무이한 종교가 이 로만 가톨릭 종교죠. 이 종교죠.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 내가 믿는 종교에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믿는 종교에. 참으로 예수님이 세운 유일무이한 종교. 그러니까 이것이 확고하게 쓰면요, 타 종교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존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걸 교리를 좀 더 알아가면 예수님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에도 얼마나 극진한 여인에게 얼마나 다정하게 대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소명이 있어요.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소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대체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하면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나는 예수님에서 뭐가 좋지? 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뭐가 좋지? 나는 왜 신부가 됐지? 나는 왜 예수님 때문에 이런 삶을 살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하고 생각해 보죠. 뭐가 좋냐? 예수님을 알게 되면 세상이 공평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딱 태어나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세상의 불공평이죠. 세상이 왜 여문양요꼴일까? 왜 빈부격차가 이렇게 심할까? 나라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그리고 왜 사기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많고, 악착같이 아주 독하게 하면 사업에 성공하는 것 같고, 착하게 살면 이용당하는 것 같고, 왜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대체 뭔 한이 많길래, 뭔 죄가 있길래 너무 억울할 것 같았어요. 제가 장애인들을 보면 너무 억울하겠다. 아니 대체 똑같은 인생 한번 태어났는데 왜 그 사람들은 정말 이 억울한 인생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가 발달했습니까? 한이 발달했어요. 이 노래가요, 피를 토한 이 절교, 살풀이가 있어요, 살풀이.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너무 한이 많으니까 침략도 너무 많이 당하고요. 중국한테 당했다가 맨날 조공바쳐야 되고, 사람까지 조공바쳐야 되고, 일본한테 당하고, 수차례 당하고, 중국한테 당하고, 가운데 끼어가지고, 예. 참, 우리나라는 침략도 진짜 많이 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이 많아요. 그래서 죽음도 많고, 상처도 많고, 한 많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국악을 보면요, 진짜 그런 아쟁이요, 이 아쟁 소리도 구슬프입니다. 가야금도 구슬프고요. 이게 구슬퍼요, 이게. 근데 그래서 저는 우리 한민족에 그리스도교가 전파된 것은 치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첫째로 뭐가 좋냐? 딱 그겁니다. 죽음 너머의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다 그러면 억울해서 못 살아요. 죽음이 정말 죽고 나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뭐가 장땡이냐?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쾌락적으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예. 제가 강론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어느 본당에 고해선화를 주는데 이제 학생이 저한테 성사를 봅니다. 이제 천주교 신자 집안이고 제가 조금 잘 아는 친구인데 쌈날 뻔했어요. 고해실에서. 어떻게 그랬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주일미사를 빠졌어요. 그래서 주일미사 빠지면 안 된다 하고 이제 또 당연히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아니 신부님, 아니 시험 기간이고 그러면 주일미사 빠질 수도 왜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하냐고 이렇게 역공을 제가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멘붕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신부님 요즘 그렇게 말하면 누가 받아들입니까? 저한테 막 설득을 하는데 저는 설득하는 거 고해실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뒤로 당황해가지고 이제. 아니 그러면 친구들 그러면 너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 그렇게 보니까 당연히 오래 사는 거죠. 돈 많이 버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좀 잘못 살고 막 나쁜 행동을 좀 하더라도 오래 살고 돈 많이 벌어서 사는 게 그게 장땡이야? 그러니까 이제 장땡 좀 편히 죄송합니다. 미사 때. 예.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좀 친해가지고. 당연하죠. 예. 와, 이렇게, 저한테 너무 당당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있다. 본당 신부로서. 이 뿌리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교리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아주 큰 각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죽음 너머의 삶을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죽음 너머에 천국이 있다는 것, 죽음이 모든 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
죽음으로 모든 게 끝이 아니다라는 게 치유예요, 사실은. 뭐죠? 지금이 비록 인생은 짧잖아요. 근데 살면서 계속 느껴요. 억울한 것도 많고 상처도 많이 받고 결국 외로워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고래사냥이라는 노래입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결국은 외로움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아무리 쾌락이 좋아서 쾌락에 빠져버리십시오. 결국은 마약으로 간다니까요. 마약, 너무 이제 나를 황홀하게 해주는 이제 약이니까 그 마약이에요. 근데 결국은 마귀를 체험하니까 또 마약이에요. 결국은 계속 마약을 맞고 계속 알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얼굴이 일그러 피폐해져 있잖아요. 약을 계속 막다 보면 쾌락적인데 너무 기분 좋은데 결론이 뭡니까? 그 마약의 끝은 피폐해져요. 인간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함도 있고 상처도 있고 한도 있습니다. 각자 한이 있어요. 한이.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순간 내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순간 이게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아니, 해소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의 삶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내 과거를 산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난까지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저한테는 기적이었어요. 나는 되게 열등감 많았거든요.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되게 열등감 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체험하는 순간, 주님 당신이시군요의 순간, 그것이 오히려 장점이 됐어요. 그것이 오히려 더 여유였고, 이게 인생 역전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맺힐 것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은 내 인생을 즐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손의 역할이 있고, 귀의 역할이 있고, 눈의 역할이 있고, 코의 역할이 있고, 입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고, 장기도 심장이 있고, 신장이 있고, 갈비가 있고, 대장이 있고, 소장이 있고, 각자의 역할이 이 몸을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하잖아요. 하나의 인간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냥 모든 인생이 그냥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들꽃도 있고, 장미꽃도 있고, 국화도 있고, 정말 다양한 꽃이지만 아름답잖아요. 그 지리산의 야생화들도 진짜 아름답거든요. 그냥 그 자체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분을 만나는 순간 명호가 모든 게 환해집니다.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 비극이고 그 전에는 인생이 약육강식이고 정말 외로운 섬에 떨어진 외로움이고 너무 억울함이 많고 상처도 많은 이런 인생에서 인생은 아름다워. 인생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영화 혹시 인생에 아름다워 보셨나요? 슬픈 영화인데 또 아름답습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죽어요. 아들을 위해서. 근데 인생은 아름다워요. 제목이. 결국은 죽어요. 아버지가. 진짜 죽어요. 결국은. 인생의 끝은 죽어요. 근데 제목은 아름다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이탈리아 영화인데 그 예수님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게 이탈리아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가톨릭이니까 문화가 이렇게 2000년 동안 내려온 그게 있다니까요. 그런 뼈에 흐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인생은 아름다워. 아버지가 죽은데 아름다워. 아들을 살리면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삶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이혜인 수녀님의 식구처럼 지울 수 없는 상처도 당신 앞에는 축복입니다. 이 말을 감히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인생 역전이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이 좋냐? 용서를 체험하게 돼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에 하나가 죄책감입니다. 이 죄에 대한 이 죄책감. 우리는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없거든요. 시편의 말씀에 의하면 머리칼보다 많은 죄가 내 온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감싸고 있습니다. 머리칼보다 많은 죄가.
이 죄책감이 많으면요, 사람이 피가 마릅니다. 이 죄책감은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다른 것은 다 망각 속에 잊혀져요. 잊어집니다. 제가 오랜만에 사람은 다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특히 이제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당황스러운 사건이 많아요. 초등학교 친구들 난 누구야? 그런데 기억이 안 나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하여튼 기억이 안 나요. 네.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잘 잊어먹어요. 근데 죄는요, 더더욱 또렷해집니다. 나이를 더 먹으면 또렷하게 남아있어요. 희한하죠? 이 망각이라는 게 있는데 왜 이 죄책감이라는 게 죄는 안 잊혀질까요? 어릴 때 기억 생생합니다. 이게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기뻐도 기쁠 수 없고 잔치집 가서도 이것은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이 죄를 용서해 준대요. 세상에. 그것도 완벽하게. 이런 게 대작이 어딨냐고요. 세상에. 대체 어딨냐고요. 아니 예수님이 그걸 해결해 준다고요. 예수님께서. 와,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인간은 사역 편장, 죄로 기우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원죄 때문에. 그 원죄도 없어지게 되고요. 또 내가 살아서 그 과거도 다 지워지고요. 포매시켜주고요. 딱 백지로 어린 나이에 순결한 상태로 해주고요. 또 내가 지금 죄도 용서해 준대요. 이런 약속이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나에게. 이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용서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기도만 하고 있는, 기분 좋을 때는 용서된 것 같아. 근데 기분 안 좋을 때는 용서 안 받은 것 같아. 나에게 불행한 사건이 생기면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 쉽게 흔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흔들리지 말라고 또 사제를 세워가지고 뽑아가지고 나는 사제경 딱 고해성사라는 것을 제도를 만들어 줘가지고 그 사제에 의해서 객관적인 기준,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사하나이다 라고 하는 순간 내 죄가 객관적인 기준이 생겼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위대한 선물. 그게 없으면요, 용서된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 헤매게 될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용서된 것 같고 안 좋을 때 안 된 것 같고. 근데 하나의 기준을 세워줘서 사제를 통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사하나이다라는 사제경을 내가 내 귀에 들리게 됐잖아요. 눈으로 보게 됐잖아요. 이제 시각 장애인 같은 게 이제 청각 장애인 같은 이제 보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나는 신부가 돼야 되겠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것을 체험하고 나서 이것을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맺힐 것 같다.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게 저한테는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좋은 예수님 만나면 인생은 바뀌는데, 근데 이제 점점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마셔야 할 잔도 있다. 이제 세상의 죄, 내 죄를 속죄해야 되는, 용서를 됐지만 함께 이웃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 상에 이웃사랑의 의무가 있습니다. 많이 가졌으면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또 은총이고 더 커지게 되고, 그래서 또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은 또 나를 도구로 쓰기 때문에 또 당신이 느낀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그러니까 사랑하면 같아지잖아요. 이제 부부 관계, 인간과 하느님은 이제 부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신랑과 신부, 아가서의 신랑과 신부, 그런 관계로 결국 하느님과 우리 관계는 그 정도로까지. 부부는 동등하잖아요. 사랑은 사람을 같아지게 만듭니다.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과 같아지게 만들거든요.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부부관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편이 밖에서 엄청 고생하는데 어찌 그 부인은 편안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부부는 사랑하는 사이는 함께하죠. 좋은 것도 함께하고 아픈 것도 함께하고. 이게 부부간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와 관계가 그렇게 된다는 걸 결국은. 그래서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아픔도 함께. 이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아픔이 온다고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런 사랑의 특징이 함께하는 예수님의 순환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남은 순환을 내 온몸으로 이제 겪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남은 순환을 내가 겪는다고.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사랑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좋은 게 내 뒷배경이니까 언제나 감사할 수 있어요. 백이 확실한 백이 생겨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려면 좀 적당히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시대가 신자들이나 사제들이 이렇게 이 열정이 좀 사라지느냐? 너무 안락해 버려서 그런가도 저는 생각해요. 너무 이제 안락하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 문방구에서 파는 그 식품을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저희 때는 핫도그가 참, 예. 근데 기름이, 깨끗한 기름은 이제 하도 많이 이제 하니까 뭐 콩기름이 뭐 이렇게 좀 상태는 떨어지고 또 안 썩어야 되니까 또 방부제도 더 많은 밀가루일 수도 있죠. 아무튼 저희 때는 핫도그하고 또 뭐 하여튼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핫도그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나머지 불량식품. 예. 단 것을 많이 먹어버리면 저녁밥을 안 먹게 되죠. 저녁밥이라는 게 어떤 밥입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그 음식을 거절하게 돼요. 문방구에서 파는 음식 때문에 배가 이미 차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 대한 안락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하느님께 대한 열정은 식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전대 식량 따라도 돈도 지니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빠지지 말라고 나만 의지해라는 그래야 열정이 살아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부르면 사람은 기도가 안 됩니다. 너무 안락한 상태면 사람은 배가 부르면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의 이 가지치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제건 신자건 적당한 선에서의 가지치기. 예. 그러니까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되고, 예. 이런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예수님을 맛보려면 세상이 주는 위로에 너무 달짝지근한 것에 빠지지 않는 노력, 이것이 영신수련입니다. 그 달짝지근함에 빠지지 않도록 애쓰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민족 사람들까지 포함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십계명이 또 이 안에 들어있죠. 또 칠성사도 들어있고. 인생은 짧고 천국은 영원합니다. 쾌락은 순간이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이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확고히 붙잡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